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오만방자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가 마치 위대한 것처럼 자기가 지혜롭고 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303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 2절 3절에 보게 되면 세상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는 끊임없이 나한테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세상 풍파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또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큰 기쁨과 위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만 있으면 오만방자하고 고난만 있으면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은 실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내 삶 자체에서 무엇인가를 그분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분한테 또 징계를 받아서 무릎 꿇기도 하는 실질적인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 놓을 때 고통스럽다며. 그건 뭡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흘려들은 겁니다. 자기가 아기 놓을 때 고통을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결혼해서 여자가 아이를 놓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한 사람하고 처녀가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아는 거하고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딱 결혼하고 나고부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늘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시어머니 걸리지요, 시아버지 걸리죠, 장인 걸리죠, 장모 걸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새파란 시누이가 지한테 맘먹고 꼬장지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그 시누이가 자기하고 10살도 차이 나고 7살도 차이 나는 그런 어린 게 나한테 꼬장지길 수가 없는데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오빠라는 이유 때문에 시누이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부부끼리 싸우는 일보다는 처갓집과 이쪽 집과 저쪽 집 가족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뭐가 안 그런 모양이네. 나만 그런 거 같네. 결혼은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만 좋을 수 없어요.
아내만 좋을 수 없어요. 꼴보기 싫은 시집 식구도 봐야 되고 꼴보기 싫은 처갓집 식구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안 보면요, 이혼은 하나예요.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 꼴 저 꼴 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 앞에서 내가 처참하게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실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비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과 사귀어야 되고 성령님과 결혼해서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할 때는 좋지만 잘못하면 성령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나를 코너에 몰아넣어서 나를 짓밟기도 하시고 내가 낮아지기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내 인격도 변하기도 하고 신앙교육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큰 축복은 뭐냐면 성령님의 끊임없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번에도 설교했죠.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고. 위로하는 사람이 나한테 없을 때 무너집니다. 위로하는 자만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사람들 만나면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의 안경을 끼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면 안 됩니다. 늘 사람은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짜 보려면 자세히 한번 보시라고요. 사람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마귀가 뭐예요? 내 눈 속에 나쁜 거에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 조금 깊숙하게 제가 한번 다뤄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라는 말을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격려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지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건져내신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부부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보 힘내. 성도님들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목자가 성도한테, 성도가 목자한테 늘 따뜻하고 위로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점이 뭐냐? 말로는 위로를 하는데 그 문제를 에서 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위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늘 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서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은 고난이 아프지만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체험도 하고 병고침의 체험도 하고 문제 해결을 받은 체험도 하고 기도했던 만에 응답받은 체험도 하고 거듭남의 체험도 하고 성령 충만함의 체험도 있어야만이 여러분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마다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늘 신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선포하는 겁니까?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 것을 손을 얹고 치료함 받으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습니다. 한 달 동안은 역사가 일어나고 두 달 동안에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석 달째는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는 내가 하는 거지 이것이 내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포해가지고 내가 다 고침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미쳤다고 여러분에게 공짜로 고쳐줍니까? 부위별로 5,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그러지. 감기 같으면 10,000원 받고, 몸살 같으면 20,000원 받고, 간이 아프면 100,000원도 받고 내가 그렇지. 내가 미쳤다고 공짜로 고쳐줍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냥 명령하고 선포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 사람을 시끄럽다고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방언을 한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한테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분명한 유익은 있지만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고 가만히 해도 신앙이 정말 교회 속속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방언도 못하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양이네? 여보세요. 방언 많이 해도 속 더럽게 썩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방언이 있으니까 방언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고 기도도 오래 할 수 있어 좋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오래 한 만큼 지 신앙이 좋아져야지, 기도는 오래 하는데 신앙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방언을 못하고 조용조용 기도를 하더라도 평생 동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 11조 떼어먹지 않고 사람들 만나면 격려하고 비판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늘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은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도 그 사람만 가기만 하면 쑥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로 세우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체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체험, 물질로 봉사한 다음에 부유해지는 체험,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만은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체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달 전에 기도했던 거, 석 달 전에 기도했던 거, 6개월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반드시 부활되기 때문에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하면 싹이 안 나니까 체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고 내 신앙이 최고라는 것을 그 교만에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설교하려고 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 골수 분자입니다. 그는 세상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성경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3대 절기를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남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고 그 베드로에게 잘못된 편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지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죄인이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지 이방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꿈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 보자기에 아주 지저분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것을 먹지 않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환상 가운데 그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 잡아 못 먹습니다. 이런 건 난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계속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잡아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깨고 나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최초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두름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건 지금 초대교회에 여러분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지금 베드로가 처음 본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았더니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너무 여러분 베드로가 놀란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학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원문에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모두 다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만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홍콩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옷을 초췌하게 입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독일 나치스들이 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유대인들을 하등인감으로 취급을 해서 동물같이 취급해서 600만씩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입니까? 자, 그 다음에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다는 말은 뭡니까? 항상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너는 나 밑에 있어, 너는 나하고 안 돼, 너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내가 더 기도 많이 해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존귀한 사람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될 사람들,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골수문 자 유대인이 보자기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뭔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 죽어 돌아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좀 편견을 깨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사람을 싫어하고, 나는 방언 기도를 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조용조용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고, 저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응답하는 것 같고, 이런 편견들을 전부 다 우리가 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아침에 기도할 때요 가만 기도해요. 근데 언제 소리 높여 기도하냐면요, 너무 절박할 때 소리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1시간 넘게 하다 보면 조금씩 잠이 오려고 하잖아요. 잠 깨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고함을 쫙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응답하고 가만해서 응답 안 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 깨려고 일부러 나한테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러한 편견이 깨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막 유대인들한테도 설교하고 이방인들한테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면 거기다 여러분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1장 보세요. 참 이게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가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령 받았죠. 이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됐죠. 자, 근데 11장 보세요. 1절부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네가 더러운 이방인한테 갔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 집안이 뭐예요? 이방인이죠. 할례자는 유대인이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다 읽으려면 안 되니까 설명했다잖아요. 야, 나도 이방인한테 안 가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 보여주면서 거기 들어온 거 잡아 먹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 뜻을 알고는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서 받았는데 여기는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이방인을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이.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부유해지는 체험을 바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높여서 여러분도 높임을 당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가장 아까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나는 힘들었는데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그때를 기억하셔서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 명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인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이루를 통해 가지고 시편 여러분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편안할 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고난받을 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더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더 컸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요 보니까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랬죠.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다해가지고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궁핍하고 정신적으로도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큰 고통을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또 그것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세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들을 또 발견해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잘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보세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보세요.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잡아 죽이려고 힘들게 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봤더니만은 결국은 다윗은 뭘 고백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손길에는 위대한 손길이 많습니다. 과연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마지막까지 위로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의 위로하심 때문에, 성령의 위로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게 되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 우리가 나는 경건하다고 그랬죠. 이 경건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걸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굴까지 찾아왔잖아요. 좀 있으면 잡혀가지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잠들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어디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저거 다윗 아니냐 그랬을 때 갑자기 여러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 너 왜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것도 그 순간순간 모면하게 하잖아요. 참 다윗은 연극도 잘해요. 그죠? 얘가 여기 지금 살았으면 탤런트 했으면 끝내줬을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없는 체험들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고난의 역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위대한 역할을, 고난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오만방자해집니다. 여러분 지 멋대로 삽니다. 성령의 위로, 또 다른 위대하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 격려와 보호와 건지심이 나를 평생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한 다니엘에게 사자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위로, 건지심, 보호하심, 그 격려가 나를 나되게 한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축복된 사람이고 왜 희망적인 사람이고 소망적인 사람이냐?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행복도, 소망도, 기쁨도, 성령의 위로가 우리한테 따라다니기 때문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평신도의 말을 듣고도 사마리아가 뒤집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초대교회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부흥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끝으로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보세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주를 경외함하고 위로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죠.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나의 교만함을 꺾고 오직 주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기 위해서
늘 주의 약속을 붙잡고 경건하게 사시고 주의 뜻대로 사시고 기도하며 사시고 감사함으로 사신다면 이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